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26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또 3절에서 6절까지는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남아있는 자들도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 간구,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는 그런 구조로 이 시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찬송하였는데, 여러분, 이 찬송은 질질 짜면서 울면서만 하는 찬송이 아닌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광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예상치 못한 기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너무 좋은 일을 만나면,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만나면 한번 꼬집어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을 때, 여러분,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건넜습니다. 미운 사람이 여전히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맛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웬만한 건 다 용서되어지지 않겠어요? 웬만한 건 다 넘어가고 참고, 뭐 짐이 무거운 건 여러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평생 종살이 할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에 잡혀와서 그렇게 평생 그 억압 가운데 살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감정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발설하는 것이에요.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전 성경은 이방 나라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 나라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시니까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 일은요, 여러분, 참 예상치 못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큰 일은 갑자기 풀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역대하 맨 마지막 절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페르시아의 이 바사 왕, 이 고레스가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에요. 너희들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갑자기 그런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갑자기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당시에 여러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잡혀온 이 종놈들을 아무 이유 없이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참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참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밥을 먹고, 그래도 사업이 안 풀리던 것이 하나님이 풀게 하시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봐도 10번을 봐도 안 되던 것이 갑자기 성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일은 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헌당도 갑자기 되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왕까지도 알만한 그런 소문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 만에요? 3개월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온 나라에 소문이 날 만한 그 큰 복을 받았을까? 법궤에서 금괴가 막 계속해서 흘러나왔을까? 아니면 심은대로 하루 저녁 만에 막 곡식이 그렇게 자라나서 추수하게 되어졌을까?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면 이 땅의 큰 일도 참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련의 경우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강대국, 여러분, 미국과 소련이 그 양대 산맥을 이루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막 소련이 붕괴되어질 줄, 소련이 그렇게 연방국가로 그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질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고르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머리에 이렇게 한반도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점 하나 찍혀져 있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조그만 섬 가지고요, 이게 내 땅이니 네 땅이니 그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막 그냥 독립하려고 어떤 자치구가 막 들고 일어서면 그렇게 막 억압을 하고, 거기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데 그 넓은 땅덩어리,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이런 땅덩어리는요, 우리나라의 몇 배 되는 그런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다 독립을 시켜준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공률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가게 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일도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모르긴 모르지만 이게 뭐 단계별로 뭐 어떤 징조가 보여서 그렇게 통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내년쯤이면 통일이 이루어지겠다.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또 정확한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 이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하는 신자들 또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막혀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턱대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장 역대하 22절에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 조금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죠.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언제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렇죠. 내일 비가 오면 이 예언이 맞는 것이고 틀리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언을 하던 말던 내일 상황은 하늘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주체와 성취의 주체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등산을 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말하는 사람과 내일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것입니까?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니 그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끼워 맞췄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워낙 예언을 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주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그 의지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묶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자신을 묶은 사람은요.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자신을 묶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의 영광도 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의 삶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할 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삶도 여러분 불꽃처럼 영광스럽게 폭발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종종 그럼 다른 것도 다 감사하지만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 다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야기해놓고 내일 가면 말이 틀려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으신 분 아니겠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을 묶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렸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말은 이 네게부 지역의 사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막 지역의 와디 지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땅에 바짝바짝 말라 있는데 이제 우기가 되어지면, 여러분 와디 지역 아시죠? 여러분, 이 지역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네게부 지역에, 이 네게부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그림 언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보면 사막에 꽃이 피고 샘물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이런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없던 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그 사막의 와디 지역에 샘물이 흐를 것을 꿈꾸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 메마른 땅에 풍성한 그런 이제 물줄기가 형성이 되어져서 그 사막 지역에 흐르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그 시냇물이 활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죠. 여러분,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눈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녹여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말하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도 그렇게 너를 청구하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단이 너에게 심하게 역사하니 이 더러운 사단아, 내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밀가부로 너를 청구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은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온 세계를 그렇게 통치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의 국가들이, 여러분 동남아시아들이, 여러분 아프리카 민족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땅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상 끝날에는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이렇게 장결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우신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직장생활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이 전화번호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 가까워서 제가 여기를 이제 저녁에 쫓아가 보았는데 집에도 또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못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참 뭐가 진리인지, 뭐가 정말로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모르는 지체들, 모르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갑자기 역사하시는, 예상치 못하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묻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가 공허할 뿐이고,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갈 뿐이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이룰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샘물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샘이 넘쳐 흐르며 메마른 땅이 정말로 샘물이 흐를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한 시간에 마음을 들여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주님 앞에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과부의 2렙돈을 사용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